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갔어.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도름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다시 한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닿을 때 등극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그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도름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믿으리라. 그 구원하라 하시사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내 힘과 결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서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우리 대전 지역은 이제 30% 이하로만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졌는데 어서속히 이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성도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이 어서속히 원활히 공급되어서 집단 면역 형성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대선의 문제, 정치, 안보, 외교, 국방 그 어떠한 그 문제들까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참평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으로 전도하기 힘들고 사람이 보이기 힘든 이 교회의 상황이지만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이루어지고 기관이 세워지고 또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이 흥왕해지도록 하시고, 특별히 세례교인 25명 이상이 등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교회 안에 장로님이 세워지고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필리핀의 문창복 선교사님 건강과 사역 위에 기도해 주시고, 말레이시아 이철우 이호정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선교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야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은 아버지 통성 예배를 통성 기도를 방해하고 또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온전히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놀라운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델타 바이러스 또 아버지 하나님 람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4단계 거리두기가 수도권에는 시작되었고, 이 대전에도 아버지 하나님 2단계 아버지 하나님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의탁하며 맡기오니 주여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참으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가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렇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책적으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인원을 제한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여 아버지 이제는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한 없이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시절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백신의 공급이 원활히 아버지 하나님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집단 면역 형성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이 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와 안보와 외교와 국방의 문제, 그 모든 교육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기를 원하오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간의 생각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나가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심판의 역사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역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사람의 눈치 여론의 눈치에 아버지 하나님이며 참으로 저들이 입술리는 그러한 위정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함한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대변하여 저들이 큰 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신앙에 중차대한 문제는 생명을 걸고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서 나라를 말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평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사람들이 보이기 힘든 이 시대이고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때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히려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남은 아버지 하나님 5개월 9개월여 동안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루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물붓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하며 주님께 예배가 갈급한 영혼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어서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세계교인 25명 이상이 반드시 등록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성도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장로님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장로님의 그 뜨거운 기도와 열정 가운데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본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각 기관도 하나하나씩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어린 영화부와 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기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와 또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범이 될 귀한 성도들 무역자들이 이곳에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문창국 선교사님 더욱더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무더위 가운데 또 온갖 아버지 하나님의 해충과 벌레가 난무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우리 문창국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이 모든 선교의 역사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저가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저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평안하게 모든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에스겔의 그 마른 골짜기에서 죽었던 뼈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이 붙고 참으로 생기가 부러짐으로 인하여 저들이 살아있는 군대를 이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레이시아 이철우 이효정 선교사님이 함께 하시고 참으로 젊은 나이에 그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참으로 무슬림의 그 완악한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레이시아 땅이 참으로 복음화되는 놀라운 초성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이 자리에 나와 참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진데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렇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드려진 이 기도가 반드시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올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이 어려움을 아시고 두 쪽으로 나뉘어진 이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그 때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과 참으로 여론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잘못된 길로 아버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위정자들이 다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중심으로 이 나라 민족을 섬겨갈 수 있는 귀한 인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재들이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리두기 이 4단계 때문에 수도권은 이제 비대면 예배가 전면화되고 이 대전 지역도 이제 강화된 2단계로 30% 미만만 입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가대도 설 수 없고 이제는 통성으로 기도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노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쳐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목숨과 같은 가치로 붙들고 참으로 이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나라 민족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평한 교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부흥하는 그 시기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참으로 동역자들 보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면밀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구원할 자를 이곳에 보내주시옵시고 말씀이 갈급한 자 보내주시옵시며 참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예배드릴 자 이곳에 보내주시어서 참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모범이 되는 귀한 청년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중단 없는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시간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 경제 문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동진 집사님 건강이 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제2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연아 집사님 사업을 위해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참으로 번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떨쳐내게 하시며 오직 능력의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황선우 집사님 가정 위에서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참으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이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어서 속히 저들의 심령을 주께서 간권적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유성남 권사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도록 남편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자녀들의 마음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원은경 자매, 이규진 형제 또 지금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너무나 아프고 또 상처 입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광미용실 아래층에 이 모자들 특히 박기호 형제 또 새롭게 직장을 허락하셔서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품으로 구원의 세계로 인도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의 미래 다음 세대들입니다. 저들의 미래가 밝아야 우리도 밝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 취업, 학업, 군생활, 해외 유학과 출장의 문제 특별히 우리 박보능 형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이름을 부르며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혼과 취업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권속들의 각자의 마음에 두고 온 기도의 제목들 아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동진 집사님 더욱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수술한 부위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어깨 문제라든가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다리의 문제라든가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모든 것들이 다 완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준비하심의 역사 예비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저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따라 아버지 순종하는 제2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집사님 사업에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삭의 삶처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마른 땅에 다시 한번 우물을 팔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수가 퍼져나온 것처럼 저의 아버지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는 막힘없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손대는 것마다 뚫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잘되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담대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지 않도록 주님 특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방송을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박정화 권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저들의 답답한 심령 그 상처 입은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상황 속에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불러주시옵시고 저의 마음의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아버지 힘들지 않았을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저의 발걸음과 저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모든 신분이 회복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모든 것들이 가정과 직장과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이 참으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성만 권사님 시간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편의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세월 동안 참으로 아버지 중단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의 마음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영장의 그 마음의 답답함과 아버지 두려움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규진 형제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 능력 속에 참으로 부모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의사는 손댈 수 없고 포기했할지라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행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영신자도 아버지의 구원의 세계로 인도되게 하시고 저가 아버지의 예배의 초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공동경제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한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저에게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안에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기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귀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청년 되게 하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취업의 문제도 열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새로운 가정, 복된 가정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참으로 권능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외에도 취업과 출장의 문제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매 아버지 오늘 면접을 보고 왔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맡길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셔서 저가 가는 곳마다 두려움 없게 하시고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며 저들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위로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적인 이 안목으로 바라보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의 인생 끝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로 인하여 저들이 참으로 미래의 승리를 오늘로 끌어당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게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의 인생까지도 다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계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답답함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불평과 불만과 의심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떨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이 땅의 청년들이 너무나도 아버지 안에 힘겹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참으로 아버지 안에 한숨 쉬며 답답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생들을 포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미래는 결코 암울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기쁨과 환한 빛이 비치는 미래인 줄로 믿사오니 그 빛을 볼 줄 아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빛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신들을 움츠리게 만드는 많은 숫자와 크기와 그 양에 저들이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셔서 마침내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육비에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2절을 보도록 합니다. 전체를 살필 텐데 시간 관계상 12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인이라 하심으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너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으로서 내 아내가 되었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2절 아니 20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최고의 연주자 끝에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연주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기라는 거예요. 그럼 악기는 누구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느냐? 최고의 연주자에게 붙들리면 아무리 싸구려 악기라도 멋진 소리를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기타를 쳐서 아는데요. 그 한때는 초보 시절에는 이제 기타를 조금 칠 줄 아는 시절이 오면 다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비싸고 좋은 기타. 왜냐하면 소리가 다르거든요. 비싸고 좋은 기타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다 온 초점을 맞추면서 그냥 처음에는 30만 원짜리 기타 치다가 100만 원짜리 기타 소리를 들으면 눈이 뒤집어져요. 귀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돈 모으고 해서 30만 원짜리 중고로 팔면서 어떻게든 100만 원짜리 또 사가지고 그거 치다 보면 옆에서 300만 원짜리 기타를 치는데 또 눈이 뒤집어져요. 근데 제가 언제 기타가 비싸고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낀 것이,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노트북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쓸만한 노트북이 중고로 사도 한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있는 그 기타를 중고로 중고로 팔아서 그리고 노트북을 하나 사고 나머지는 좀 학비에 보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찬양 활동을 했던 그 한 집사님인데 음악학원 기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원장인 동시에 자기는 기타가 주종목인 사람인데 저한테 중국산 10만 원짜리 기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쳐보니까 진짜 합한 소리가 나요. 막 진짜 싸구려 소리가 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소리 마음에 안 드시죠? 그러면서 한번 줘보세요 하면서 그 사람이 이걸 10만 원짜리 기타를 치는데 세상에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연주 중에, 라이브 연주 중에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비싼 기타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의 실력이 문제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 기타를 비싼 것에 눈 돌리질 않았어요. 이제는 뭐 얼마짜리가 됐든 그냥 예배를 위해서는 이 마이크 잭만 꽂을 수 있는 기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타를 팔아서 필요했던 노트북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타는 10만 원짜리를 한동안 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악기라고 할 때 우리의 악기가 비싸고 좋은 악기냐 아니면은 막 만든 싸구려 악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아닌가요? 네? 창세기 12장에
그 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딱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한테 자기 부인 다 인수인계 해주고 돈은 돈대로 재물은 재물대로 다 받았다가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를 꾸짖어서 결국 아내도 되찾고 또 이 재물은 재물대로 챙기고 그래가지고 다시금 가나안 땅에 올라왔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0장에 오니까 무려 8장 만에 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나라만 틀려요. 나라만. 애굽이었고 그때는 바로였지만 지금은 누굽니까?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 원래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렉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사람만 바뀌고 장소만 바뀌었지 사건은 똑같은 게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의 그 일은 아직 믿음이 눈뜨기 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무려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애굽에서도 역사해 주셨는데 지금 20장에 와서 믿음이 자란 모습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12장에서 그 꼴을 당하고 13장에 올라와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롯과 분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성향상 롯하고 갈라질 때 네가 먼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좋은 땅을 골라라 라고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인격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돈이라면 누구까지도? 마누라까지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의 애굽의 바로보다 세계 최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임을 알게 됐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좀 자라났는데 이 믿음이 자라니까 먼저 선택권을 주더라. 그게 무슨 의미냐? 비록 네가 먼저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그만큼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축복도 받고 약속도 받고 땅에 대한 축복도 다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20장에 오니까 또 창세기 12장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아브라함을 누가 믿음의 조상이라 별명을 지어줬는지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실수를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 지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조상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여기냐면 국부라고 여깁니다. 이 민족의 아버지라고 여겨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그렇지만 이성계 때부터의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아버지와 조부까지도 기록이 있습니까? 그렇죠. 위에 조상들까지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기록을 사실 생각해 보세요. 고려시대에 그들이 살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조선왕조 실록에는 그 조상들의 이 이성계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아름답게 아주 이 나라의 그냥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 영웅처럼 이렇게 막 꾸며가지고 기록을 했다라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책은 물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만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부 기록된 책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할 때 왜 이런 치부를 기록했을까? 우리 같으면 이거 기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의 국부의 이 치부를 심지어 마누라 팔아먹은 이 사건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반복됐던 이 사건을 왜 모세가 기록을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뭘 봐야 될까? 뭘 배워야 될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단순히 아내를 사랑할지어다 아내를 귀하게 여길지어다 이 메시지일까요? 물론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핵심 메시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창세기 12장의 사건 하나만 기록해도 참 부끄러움인데 20장의 사건까지도 2가지를 다 기록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오늘 이 2가지의 사건은요 내용은 거의 똑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점이 다른 거예요. 메시지의 초점이 다릅니다. 어떤 초점이 다르냐? 창세기 12장에는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안심을 하고 그 사라를 데려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역사를 통해 아주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니 글로 가라 라고 너무나 거절할 수 없는 어떤 그 힘으로 능력으로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이 고민고민하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땅을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가는 내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직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라는 이 문제, 작은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은 이 잘못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냐? 야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그 자가 바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다라고 하는 바로가 하나님의 꾸짖음의 쪽에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 나한테 왜 이랬어? 너 하나님 자식이라며 이러면서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니? 하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아니 원래대로라면 거짓말한 게 들통났으면 바로의 위치상 아브라함을 단칼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처형을 했어요. 너 왕을? 너 세상에서 제일 높은 나를 속여? 하고 처형을 했어야 맞는데 지금 이 바로는요, 누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혼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재물과 가축들과 이런 것들을 더해서 안겨주면서 빨리 가라 이러면서 곱게 보내줬더라.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 마음속에 새겨진 건 뭐냐? 아하,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은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애국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눈도 못 뜨는 믿음의 이 아브라함을 이 사건을 통해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센 분이구나, 이 믿음의 눈금이 하나 올라가게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내용인데 창세기 20장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건이냐? 아브라함 자신, 즉 성도가 어떤 자인가를 드러내게 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사건이 12장이었다면 오늘 비슷한 사건을 통해 성도란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사건이 20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예, 어디의 땅으로 갔냐면 가데스와 술 이 지역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이 민족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통치자는 아비멜렉입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위에 이제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와서 결국 이제 사해를 이루는데 이 지금 잘 안 보이네. 뒤에 거를 조금 한번 잠깐 꺼주세요. 이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되네요. 예. 자, 이스라엘은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인데 이 지역은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평야 지역입니다. 낮고 평평한 지역이고 기름진 땅이에요. 기름진 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형을 보면 색깔이 점점 어떻게 되죠? 갈색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거의 노란색에 가깝게 변합니다. 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지형이 어떻다는 거예요? 점점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이 노란 지역은 거의 산꼭대기입니다. 해발 850m 정도 돼요. 850m면 우리나라 어디 산하고 맞먹을까요? 지리산보다는 좀 낮고 속리산보다는 좀 높을까요? 이 정도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저도 속리산을 10대 때 몇 번 올라가 봤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 이 땅인데, 그러니까 항상 비가 오거나 우기 때 비가 오거나 뭐 이러면
이 산 위에 있던 부엽토라고 하죠. 부엽토. 낙엽이 썩고 또는 뭐 여러 가지의 뭐 짐승들의 똥이 썩고 이래가지고 했던 부엽토들이 결국 높은 곳에서 비가 오면 어느 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지역을 뭐라고 해야 되나 쉐펠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언제나 기름지고 초목이 우거진 그러한 장소가 됐다.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아브라함 시기를 지나서 여러분 잘 아는 블레셋이라는 그 민족들이 이 땅을 차지합니다. 원래 이 단지파가 이 위쪽에 있었는데 단이 자기들 자리를 못 차지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블레셋에게 점점 밀리고 하다 자기 땅을 포기하고 저 위쪽, 그러니까 국토의 맨 북쪽에 올라가가지고 단이라고 이름을 짓는 이런 역사가 사사기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쉐펠라 지역인데 이 그랄이라고 보이세요? 예, 여기가 그랄입니다. 여기가 그랄인데 이 땅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역시 그 창세기 12장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때에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똑같이 이 그랄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은 아비멜렉에게 들어갔다가 아비멜렉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그 메시지를 듣고 꿈에 나타나서 현몽해서 하나님이 그 혼내키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혼비백산해 가지고 다시 아내를 돌려주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겪고 아비멜렉이 당장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덤태기를 씌우려고 했니? 너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했냐? 라고 했더니 한다는 대답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 없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그게 누군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가 좀 이쁘고 뭐 이러니까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들어갈 때 이 그랄 땅이 이렇게 패역한 도시라는 것을 알고 들어갔습니까? 모르고 들어갔습니까? 알고 들어갔다. 마치 누구하고 똑같아요? 자기 조카 롯하고 똑같은 거예요. 롯도 소돔이 패역한 걸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점점 가까이 갔어요. 점점. 처음에는 그 소돔성 안에 들어가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예 본거지를 소돔 안에 들어가고 소돔 안에서 사는 것도 부족해서 결국 성문에 앉아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죄악의 도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롯이 그 땅에 번성함과 번영함을 보고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도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랄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 결국은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똑같이 애굽에서 행했던 일들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에게 들어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양을 볼 때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은커녕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성도라고 합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잠시 후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런 사람이 과연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부족하고 덜 떨어진 아브라함을 내 성도다라고 일컬으시고 내 선지자다라고 일컬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인격적으로 볼 때 도덕과 윤리로 볼 때 누가 더 멋있습니까? 아비멜렉이 멋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멋있습니까? 오히려 더 멋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비멜렉이에요. 누이라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재물도 주었고 그리고 드려왔는데 뭐 잘못된 게 있냐 이게. 그런데 오히려 부족하고 욕먹어 싸고 오히려 비열하고 치사한 인간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무조건 감싸시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요즘 참 저건 목사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저게 무슨 저런 사람이 안수집사요, 뭐 저런 사람이 장로요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또 욕도 해왔어요, 저도.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망치로 머리를 딱 맞는 것 같은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지금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면, 이걸 알 수 있다면 우리도 같이 욕하고 비난할 텐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경솔했구나, 함부로 그를 욕했구나. 만약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면 내가 욕하는 게 상관이 없을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마치 아브라함처럼 지 아내도 팔아먹을 정도로 참으로 이건 비인간적인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들어 쓰셨습니까? 안 쓰셨습니까? 훗날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비방하는 그 사람이 그런 입장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서 있는데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함부로 그를 비방하고 욕했다, 이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반기를 드는 겁니까? 뭡니까? 반기를 들고 내가 원치 않게 그 반기를 드는 행동을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입을 조심해야 되겠다, 혀를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물론 비판받아 마땅한 일을 하지만 그래도 그를 저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저런 사람이 무슨 집사야, 장로야,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말자. 저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체를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평가하지는 말자라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니까,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딴 사람들은 나를 다 욕해. 내 부족함과 내 인격의 연약함과 이러한 것들, 승질머리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다 욕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너 왜 내 사랑하는 자를 욕하느냐? 여러분 이거 더 쉽게 얘기하면, 항상 제가 비유를 가정으로 들잖아요. 내 새끼 이뻐 안 이뻐요? 근데 나가면 맨날 문제만 일으켜. 동네에서 문제 일으켰다 하면 내 자식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저놈은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런 욕을 하는데, 내 새끼는 내가 볼 때 어때요? 나중에 크게 될 놈이 아니요, 크게 될 놈이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계속 비방을 하면 부모된 입장에서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이제 쫓아가서 그 욕하는 사람하고 뭐 붙들어야 돼? 머리끄댕이 붙들고 이냐나 저냐나 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너무 이 깨달음이 컸지만 또 그와 함께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난 제 과오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잘 삶 속에 적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꼴을 행했는데도요, 하나님이 저는 내 선지자라 손대지 마라, 이 포인트가 참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쁜 놈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셔서 손대지 마. 아비멜렉, 너 아브라함한테 털끝도 건드리지 마. 하나님은 아마 꿈에 그렇게 직접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내용을 더 살펴보십시다. 다시 앞절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날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예, 여기까지만 보면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누이라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데려갔어요. 그런데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예, 혼내키려면 그때처럼 창세기 12장처럼 아브라함을 혼내켰어요. 이때는 진짜 빼박이에요. 요즘 말로. 너 지난번에는 첫 번이니까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 이거 두 번째다. 너 이제 절대 용서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어야 마땅한데 또 누구 편을 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편을 드시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방받아야 마땅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무슨 고집인지 누구 편 드시더라? 아브라함 편 드시더라. 참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러실까? 자 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예, 이런 말 할만하죠.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그거예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나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아니 누이라고 그래갖고 데려왔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싸울 때 그쪽 부모는 없어.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 싸우는데 나만 있어. 부모인 나만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하면서 말리는 척 하지만 사실은 누구 편 들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자식이 100% 잘못했네. 근데 서로 막 치고 받으면서 할 때 누구 편 들어 은근히? 내 자식 편 드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이렇게 댐비니? 막 이러면서 한 번씩 떠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막 때리는 것 같으면 좀 덜 말려. 그런데 저쪽 자식이 내 자식 때릴 것 같으면 싸우면 안 되지 하고 철저하게 맞고. 이거 그러면 에라 할지라도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눈치가 있죠. 지금 아비멜렉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하는 거 이게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나는 잘못 없고 오히려 아브라함 저 인간이 잘못인데 해도 너무하시네.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저건 인격도 부족하고 성격도 모났고 뭐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어디 가도 사람들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끄적끄적 그냥 뭐 만나가지고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만 하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냥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그렇게 핸들링 해 나가시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엄청 서운한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잘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남을 욕하고 비방할 때도 하나님이 그 욕먹어 싼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감싸실 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람들은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나에게 비방하고 혼을 내키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생각할 때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 극부적으로도 남을 함부로 비방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상으로 따지고 보면 아비멜렉이 훨씬 나은데도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편애하시고 편드시더랍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이 역사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아브라함을 괜히 일부러 편드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결국 누가 오게 돼 있어요? 메시아가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더 나아가서 다윗을 통해 마침내 메시아가 오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더라는 사실. 인간의 못나고 불순종으로 가득한 이 역사를 하나님은 뚫어내시고 마침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묵묵히 면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거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성도된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나고 부족하고 뭐 인격 미달, 뭐 지식 미달, 뭐 도덕성 미달 모든 것들이 부족한 우리들을 그 모든 부족의 역사를 뚫어내시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뭘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더라는 사실.
그런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존재인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벅찬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객관적으로 볼 때는 비열한 인간입니다. 부인까지 팔아먹다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한 게 무엇 때문입니까? 먹고 살려고는 나중 일이에요. 뭐 때문에? 앞에 있을 텐데요. 예,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내가 이쁘니까 아내 뺏으려고 결국 누굴 죽일까? 치목숨 살리자고, 치목숨 부지하자고 지금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마누라를 버리더라니까.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오역의 역사를 뚫어내고 하나님은 구원의 모든 계획을 면밀히 이루어 가시더라는 사실. 아브라함 이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악기는요, 비싸든 싸든 그 연주를 하는 연주자가 어떤 실력을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인데 키스 자렛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뭐 엄청나게 뭐 음반도 많이 냈고 뭐 재즈 음악으로는 아주 거장인데, 이 사람이 한번 독일에 초청을 받아서 그때가 1975년도입니다. 이 쾰른이라는 극장, 아주 유명한 극장이에요. 이 쾰른이라는 극장에서 이 자기 밴드와 함께 연주회를 열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뭐 이미 표는 다 매진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이 사람 연주 듣고자 뭐 이미 다 표는 매진됐고,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연주하기 전에 그 현장에 가서 악기는 어떤지, 이거 세팅한 건 어떤지 이걸 살펴보지 않습니까? 근데 갔는데 웬걸 이 준비하는 사람의 실수로 피아노가 멋지고 근사하고 비싼 게 와야 되는데 낡고 완전히 뭐 이거는 볼품없는 작은 피아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갖고는 나 연주 못한다 거절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막 이 기획자가 붙들고 늘어지면서 한 번만 이 연주를 뻥크내지 말고 제발 한 번만 연주해달라고 이래가지고 결국 피아노 뚜껑 열고 앉았는데, 더 가관인 건 건반을 두드려 보니까 이 음이 이탈된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고음은 다 소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삑사리 소리를 내고, 뭐 이러니 연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를 나보고 하라고 할 거면 피아노를 당장에 바꿔라. 그리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차 안에 딱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억수같이 비는 쏟아지고 이미 티켓은 다 팔렸고 이제 뭐 난린 거죠. 공연 기획자가 그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그 창문 조금 내려놓고 거기서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연주해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피아노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이 억수 같은 비 속에 피아노를 구할 방법이 없다고, 살려달라고 막 이러는데, 이 키스 자렛이 그 차에서 설득이 돼서 내리면서 내가 오늘 연주하는 건 너 때문이네 연주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그래가지고 연주를 시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피아노를 쳐도 소리가 이탈 소리가 자꾸 나고 이게 플랫이 자꾸 나고 이러니까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스 자렛이 지금 사진 보이시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미 이 사람은 건반을 다 외운 사람입니다. 이미 딱 그냥 손이 가면 무슨 음이 날지 다 짚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피아노 상태를 확인할 때 어떤 음들이 이탈이 나는지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주를 하는데 고음을 칠 때 이탈이 나니까 이걸 전부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저음으로 바꿔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그날 억수 같은 비와 함께 그 자리에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찬 이 관객들의 마음과 딱 이 연주가 일치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또 더군다나 그 실황을 녹음을 해가지고, 또 그때는 뭐 CD나 이런 게 없고 테이프 이런 걸로 팔았겠죠. 그리고 레코드를 직접 거기서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 키스 자렛이라는 사람이 연주회를 다니면서 또 녹음실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팔았던 그 어떠한 음반보다 이때 이 현장에서 쳤던 그 연주의 실황이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렇더라. 우리 인생은요,
지금 이 키스 자렛이 엎드려가지고 이런 피아노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음리탈이 나고 고장나고 연주할 수 없는 악기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음리탈 나는 모든 건반을 다 비껴서 낮은 음으로 연주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침내 완성해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선지자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비멜렉 집안이 이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속아서 데려왔던 사라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 풀게 하시는가? 자,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어서 출산하게 하였습니다. 예, 모든 치료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모든 저주를 걷어가셔도 되는데 지금 누구를 통해 지금 이렇게 치유하게 만드시냐? 네가 지금 욕하고 비방했던 그 아브라함, 너를 속이고 사기쳤던 그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라고 하시면서 그가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해서 이 아비멜렉이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사기꾼 놈, 아유 지 마누라도 그냥 팔아먹는 놈. 가증스럽습니까? 안 가증스럽습니까? 가증스러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우리식으로 머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들이밀을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기도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 사기꾼 입에서, 마누라 팔아먹은 이 치졸한 사람 입에서 무슨 기도가 엄청난 게 나왔겠어요. 이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가 나왔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더라?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어떻게 하사? 치료하사 다쳤던 모든 태를 열어버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함량 미달인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터를 받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라 일로 말미암아 이 아비멜렉의 집안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대가 끊기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떤 무거운 질병으로 이렇게 해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여러분 더 이상 종족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태를 닫아버리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고서라도 어떻게든 생명이라도 유지하면 그 가문은 이어질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면 이 가문은 지구상에 존재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그 가치로 따졌을 때 한 집안이 완전히 문을 닫는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가슴 아프고 무서운 일이었겠냐.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사라의 일 때문에, 누구 잘못이에요? 아브라함 잘못이에요. 아브라함 잘못인데 이 모든 덤태기를 누구에게 씌우더라? 이 아비멜렉에게 씌우시고 결국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뭘 깨달아요? 자기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죄 많은 사람을 지금 누구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기도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사건은, 창세기 12장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사건이었다면 그럼 오늘 사건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찔렸겠어요? 안 찔렸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라는 내가 남들 속이고 나 살자고 이렇게 비열한 짓을 저질렀구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안 찔렸겠습니까? 오히려 이 기도가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 속에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치졸함을 용서해달라고 아마 기도했던 내용이 더 많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란, 선지자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프를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 마침내 나와 언약한 내용을 통해 그 약속의 시가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가문의 첫 시작이 나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남 속이고
아내 팔아먹고 이런 죄까지는 우리가 안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저질렀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감싸 안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찔림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라 부름을 받았는데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아브라함처럼 자꾸 이렇게 막 정면 돌파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어떤 뭐 피할 궁리를 하고 하면 결국 어떤 일을 저지르냐, 인간적으로 이렇게 치졸하고 참으로 모멸을 받아 마땅한 일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정면 돌파가 아니라 무슨 돌파? 윗상자를 써서 상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해결책이 없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믿고 오직 하늘을 향해 간절하게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참으로 뭘 해도 술을 써도 안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 정면 돌파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상면 돌파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해결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여러분들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셨고 또 이 땅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 존재의 여부를 깨닫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면 돌파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 책임을 믿고 그분께 매달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에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금이 자라나게 하셨다면 오늘 이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사건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성도라 함에도 교회를 다닌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주변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손가락질 받는 삶이었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서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드러내지 못하고 가리우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기근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겪고 물질의 어려움 또 육신의 어려움 많은 가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주의 말씀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답답하고 알 수 없는 내일 때문에 너무나도 아버지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무너진 경제 때문에 힘겨워 한숨 쉬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내일을 계획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폼을 내리워 주시어서 저들이 손대는 일마다 모든 일들이 열리는 역사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지금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 일을 할 때 잘 될 것인가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지지하시면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걸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끝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만지고 저들이 걸어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따라다니는 귀한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믿음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며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죄 많은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우리는 걸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자녀고 내 자식이라는 이 참으로 멈추지 않는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편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앞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이제는 우리 인간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어렵고 힘든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함을 주님께만 토로할 수 있고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사오니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현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시고 저들이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역사하는 일들이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든든한 최상의 백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남은 이 평일도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기백을 높이며 살아가는 이 남은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기쁨으로 주일날 다시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